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또 구역권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내려지며 우리의 현장에 체험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되는 귀한 말씀 훈련의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보고 듣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각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증인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31주차 제목은 237의 뜰 5천 종족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각자 있는 현장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세계사회 그리고 교회사회 또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 장입니다. 오늘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다른 말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등록된 나라 237 그리고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 그것과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을 얻고 결론을 내려서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릴 헌신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함께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 하루만 24시간 쉬지 않고 말해도 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 세상의 일 많이 알고 또 우리는 전문성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가장 전문성이 없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매일같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그 직전까지 40일 동안 집중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 언약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놓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래요. 그 절대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한 그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그 현장에 15개 흩어진 지역과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인 사건이에요. 거기에는 대부분이 유대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듣는 이런 지역, 그리고 나라, 이 당시는 거의 도시국가죠. 이러한 나라들에서 모인 거예요. 그때 보면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브리스가 부부가 여기 있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237 나라 5천 종족을 21세기에 복음 전해야 될 우리가 붙잡으면서 초대교회가 붙잡던 세계복음화 그리고 초대교회가 체험했던 현장과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던 그 현장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 21세기 교회가 문을 닫고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가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더더욱 흑암, 타락,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에 빠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언약으로 오늘 다시 한번 237 나라와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영원한 우리의 응답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이에요. 237은 등록된 나라의 숫자예요. 237은 등록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합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갈 수 있어요. 뭐 멀리 있어서 힘들 수는 있지만 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한 번도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5천 종족이 있어요. 이 가운데는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세계 랩넌트 대회를 했지만 그 15개 나라 중에 특별히 바누아투에서 대부분 많이 랩넌트들이 왔고요. 그리고 솔로몬 제도, 콩고 이런 데서 이제 정치인들이 왔어요. 사실 이 15개 나라, 14나라 이 섬나라들은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5천 종족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문화 자체가 오래전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나라 자체가 종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자, 우리가 정말로 남은 평생 기도해야 되고 방향 맞추고 또 응답받아야 될 그 현장이 어디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에 있어요. 어, 우린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고 있어요. 100년 전에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란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누리고 렘넌트 운동과 세계 복음화를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때 조선은 그 당시 단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국가였어요. 지금도 5천 tribes, 5천 종족 사람들이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 묶여 불신자 상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기독교 배경을 갖고 태어난 나라의 가장 발달한 선진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 미국은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곳에 몰려 있어요. 그 가운데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분명히 5천 종족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레퓨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 복음화의 중심 강대국 국가에 살면서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 남은 인생을 방향을 새롭게 맞춰야 돼요. 그게 이번 WRC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어요. 목사님이 이 첫날 개회사를 하면서 그 개회사 때 기수단들이 들어오는데 각 나라들을 말하는데 그 나라들이 바로 어디였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나라들. 그 단어를 듣는데 나라의 이름을 듣는데 생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셨냐? 아마 한 번도 듣지 못한 나라들일 거라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선교를 안 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가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살까 여기에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21세기에 테크놀로지가 가장 발달되고 있는 이 시대에 더군다나 선진국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쁘게 살고 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러한 나라와 거기에 대한 선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은 더군다나 마찬가지겠죠. 세계 복음화의 센터인 미국에 살면서 오히려 세계 복음화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우리와 뭐가 달랐냐? 초대교회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어요. 로마라는 지금 이 시대의 강대국, 그 당시의 최고 강대국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속국이었어요. 그리고 소수민족이었어요. 로마의 시민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무엇이 임했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로마라는 강대국의 현장이 바뀌고 후대와 전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관심과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라도 다시 한번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실 거예요. 사실 그게 다예요.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무슨 많은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에 맞춰져야 돼요. 이번 강단의 메시지가 가나안 정복의 땅으로 가는데 미리암과 아론의 관심은 자기의 자리와 이득에 있었다라고 해요. 어, 모세가 실수한 거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시기 질투에 빠지냐? 세계복음화 관심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 진짜 세계복음화가 내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사실적으로 나의 것이 될 때 사실 우리 삶에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교단과 교회와 단체보다 세계복음화를 부르짖고 오직 복음과 오직 후대 복음화를 부르짖는 단체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더 종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끝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소원인 세계복음화만 품길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많은 쓸데없는 관심과 사단의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뭐를 해야 되냐? 바로 첫 번째예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 못 붙잡도록 방해할 거예요. 언약은 곧 빛이에요. 복음은 빛이에요. 복음을 붙잡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말씀을 붙잡을 때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언제 우리 삶에서 무너지냐? 우리가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아가는 현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어요. 너를 복주는 자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라. 너를 통해 후대가 복을 받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말씀 안 듣고 뭐라고 그랬죠? 롯을 데려오다.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감정에 이끌려서 조카 보니까 아버지를 잃고 데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삼촌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버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결국 롯이 불신앙의 역할을 하고 그제서야 깨닫고 롯에게 먼저 말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다시 받아요. 네가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랬어요.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을 버릴 때 그리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 임했던 그 세계복음화의 꿈.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하면서 요셉은 분명히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요셉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했어요. 우리의 현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건과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매주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무엘서상 1장 9절에 11절에 한나가 그전까지는 시기 질투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자기는 없으니까. 분이 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시기로 질투로 그리고 내 욕심으로 한나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나 시린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한나가 붙잡았던 언약. 우리는 어, 빨리 시작하냐 늦게 시작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언약,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이 언약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 그게 늦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15절에 오바다라고 하는 중직자 국내 대신이 있었어요.
가장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왕비인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국내 대신이었어요. 그 궁을 관리하는 매니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다가 이세벨을 속이면서까지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두 그룹을 나눠서 숨긴 거예요. 왜냐면 이세벨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 한 명 잡겠다고 그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말해요. 아니 지금 생을 걸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 이세벨이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오바다가 겁이 나서 어, 엘리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죽게끔 만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있는 곳을 오바다한테 가서 말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지? 오바다가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알고도 말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막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반드시 내가 오늘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나타나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오바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당신을 다른 데로 이끌면 내가 거짓말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요. 뭡니까? 그렇게도 아합과 이세벨이 같이 매일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붙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성취됐죠? 엘리야의 말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오바다는 그것을 순종하며 받아서 전달하기만 했어요. 우리가 심부름만 잘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9절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분명히 다니엘은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지금 내가 포로로 이 바벨론에 와 잡혀 있지만 내가 이 바벨론의 이 우상에 절한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들의 문화대로 내가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다. 그러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그 이후에 바사까지 최고의 국무총리가 되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됩니까? 렘넌트들의 삶을 보면 돼요. 우리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포로되어 있는데 속국 완전히 되어 있는데 나라 잃어버렸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볼품 없는데 아무도 자기네들을 존경하는 사람 없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 이유를 설명하죠. 너희를 어둠에서 그의 빛으로 건지신 여호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음의 빛, 우리를 어둠에서 죄에서 사단 권세, 지옥 권세에서 건지신 그 기이한 빛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전에 언약을 정확히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초대교회를 보면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로마에서 온 나그네.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을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전 로마와 전 도시국가 그 당시에 지중해와 그리고 그 뒤에 복음이 증거된 역사. 한 부부가 나왔는데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8절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를 만났는데 정확히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해. 그때 이들에게 팀 사역하고 아볼로를 팀 사역하고 아볼로가 그 이후에 말씀을 더욱더 큰 확신을 갖고 전파하고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다라고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한 명의 중직자 부부가 복음이 좀 희미한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를 올바르게 말씀으로 인도했는데 그 뒤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뭐만 하면 되냐? 겸손히 전하면 돼. 그럼 우리 다락방 안에 너무나도 겸손이 없어. 그리고 너무나도 영적 교만으로 목회자에게 말하고 랩런트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좋은 복음과 영적인 사실의 내용을 갖고 조금만 우리의 인격을 갖추고 겸손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아볼로를 도우면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겸손히 복음 전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복음 받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일만 안 하면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 미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약속하시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사람들을 가이드할 수 있는 예언을 해줘야 돼. 그리고 늙어서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젊은이는 뭐 해야 되냐? 환상을,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 세상 주는 비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복음화의 2, 3, 7, 5천 종족의 복음화의 비전을 꿈꿔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 삶에 이 전도운동에 참여한 모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자, 현장엔 반드시 제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를 보면서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향해 낙심하지 않고 복음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에 바울의 팀 첫 번째 선교지 아시아였어. 그런데 이 아시아 현장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하기보다 성령 인도 받기를 진짜 집중하며 기도해야 돼. 때로는 금식이 필요하다. 그럼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이었어. 여러분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현장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흑암 사단 귀신 꺾이게 돼 있어요. 자, 총독이 부름을 받았어요. 정치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안 받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총독이 있는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는 거예요. 전도운동과 전도자들이 전 현장으로 흩어지고 나라로 흩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엘리트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 없는 자도 구원해야 되지만 엘리트들, 정치인들을 놓고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세계 랩넌트 대회 때 양쪽에 두 정치인들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그 민주당의 정치인이 누구냐면은 이만희 교회 랩넌트 출신이에요.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정확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냥 기존교회 다니는 정치인은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길게 얘기해. 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냐면 역시 어려서부터 복음 들었던 랩넌트가 정치 현장에 들어가니까 다르구나. 한마디 하더라고. 진짜 이 랩넌트 운동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생명 그리고 예수 치유 랩넌트 운동하는 영원한 운동되도록 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기존 교회 다니는 힘이 없는 그냥 자기의 정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참여한 그 정치인은 너무 길게 말하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 색깔이 다르거든.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냥 예의상.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의 당과 자기의 것을 전하기 위해서. 랩런트들 중에 각 나라와 지역과 전 세계 정치인들 살리는 랩런트들 반드시 일어나야 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14장에서 20절에 루스드라에 왜 바울이 40번 매를 맞아가면서도 들어갔냐? 생을 걸고 들어갔냐? 디모데가 있었거든. 바울 이후에 최고의 목회자 디모데. 현장에는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생명 걸어야 되냐? 제자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에 빌립보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해서 아시아의 문을 막으신 거예요. 그 이후에 루디아를 만나고 그 현장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는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야손. 바울이 어렸을 때 복음 전하다가 어려워지니까 야손이 도와준 거예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로마로까지 이어지는 소통의 장소. 제자들이 모이는 곳. 데살로니가에는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숨겨졌던 제자 야손. 사도행전 18장에 오늘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가 부부. 성교는 전 세계에 흩어진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분명히 영원한 복음과 전도 운동을 위해 준비된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고 우리는 힘들 필요 없어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제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와 두란노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 현장에 훈련받고 전 에베소 지역과 그리고 두란노 지역을 복음할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체험된 현장. 그 지역의 흑암의 문화가 바뀐 현장. 그 지역의 우상이 무너진 현장. 후대들이 우상과 이 세상의 흑암 문화에 죽어가는데 거기에 정확한 복음과 훈련이 지속됐을 때 일어났던 현장. 우리 미국이 이런 현장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결론. 집중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돼. 그게 오늘 1번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없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정확히 붙잡고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 하냐? 300%의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에 응답받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식당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문 닫아요. 이번에 또 한국에 안 갔던 지역을 갔는데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런 식당들 이렇게 오래냐? 몇 년 뒤면 사라져. 부산에 선교대 있다마다 가지만은 있다가 없어진다니까. 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성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데 그냥 도전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300% 전문성 갖고 준비될 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준은 뭐냐? 2, 3, 7, 5천 종족. 여기에 방향 맞춘 산업, 나의 업, 우리의 교회, 우리의 현장 되면 돼요. 그걸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2, 3, 7, 5천 종족의 말씀 통해 또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던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우리의 가슴에 딱 품고 이제 우리가 진짜 방향 맞추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올바로 회복해서 미주에서 세계복음화에 실제 응답받는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의 언약을 새롭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강단 기도문 함께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12장을 통해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와 착각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집중할 때 모세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영원한 응답인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 바꾸는 힘을 얻는 빛의 망대를 세우고 시대를 바꾸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집중하는 언약의 한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또 주일의 강단 말씀 붙잡고 특별히 정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거기에 방향 맞추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영원한 복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응답인 세계복음화의 성령이 충만한 언약 붙잡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3, 7, 5천 종족 살릴 실제 준비와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소리, 사람 소리 그리고 현장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인 이 세계복음화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에 사로잡히게 해주옵소서. 초대교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부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 충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다른 거에 관심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언약을 꿈꾸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가 받았던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이제 남은 평생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하며 또 하나님 재정립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서 남은 평생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 주님 아십니다.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인생의 목적 방향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은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